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6장 신약 성경 308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다 함께 읽읍시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짐을 서로 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6장 1절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대로 눈을 감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자매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르지만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하게 지적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늘 도둑이 뭐가 된다고요? 소도둑이 된다. 왜 그렇습니까? 바늘을 하나 훔쳤을 뿐인데 소도둑까지 되어버렸다는 것.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눈 감았다는 것.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저러다가 말겠지. 그런데 아무런 혼내는 사람도 없고 야단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병아리를 훔칩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 별 반응이 없어요. 나중에는 닭을 훔치고 개를 훔치고 점점 그 잘못을 저지르는 행태가 더욱더 커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그러한 마음을 갖게 만들었는지 들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왜 이것이 잘못되었는지 지적해 주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 그저 단순히 부드럽게 편안하게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위에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3절,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여러분,
온유가 뭐라고요? 온유가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다. 저는 성령의 열매와 관련되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구나,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깨닫습니다. 내가 마음 먹는다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구나. 온유가 무슨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대부분 남이 잘못을 저지르면은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것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게 사람들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과 통화를 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참 후회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어쩌면 저럴 수가 있, 평소 때 하는 말, 행동하는 거 보니까 안 그래도 그렇더니 역시나 그렇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답답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만 더 헤아리고 조금만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꼭 그 말 들어야 됩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왔어요. 당신 잘못한 거 분명한데 뭘 자꾸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그러면서 왜 자신을 그렇게 변호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 좀 안 듣고 싶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그래도 주의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뒤돌아서서 후회를 하면서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느냐고. 제가 그런 상황을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니까 꼭 그렇게 했어야만 되느냐고. 여러분, 목사인 저도 온유한 모습만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요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수송못해서 누군가가 했다고 하는 뉴스 보도를 들으셨을 거예요. 많은 괴롭힘과 가혹행위들,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혹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까? 아니면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내 속사정을 가감없이 정말 그 사람은 내 말을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없습니까? 답답한 일 없습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냥 마음속에서 숨이 안 쉬어지고 그러면서 이 견딜 수 없는 분노, 치밀어 오르는 그 감정들, 그것을 누군가에게 말이라도 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희한한 거는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헤아려주고 정말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해소가 되는지,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풀어지는지. 그런데 말할 사람도 없고, 얼마 전에 뉴스 보도를 들어보니까 혼자 외롭게 생활하고 말할 사람이 주변에 없는 사람들이요,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또 답답해도요,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정말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대를 좀 만드시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으면 죄송한 말씀이 저라도 찾아오세요. 제가요 다른 거는 못 해드려도요, 정말 여러분들 답답한 마음 들어주고요. 아이고 목사님, 조금 전에 어떤 사람 그렇게 답답해서 말하려고 했는데 꼭 그 말 드려야 됩니까? 그 말 기억하지 마시고, 정말 제가 지금 후회하고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 힘든 마음 그냥 두지 마시고 정말 말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온유가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다. 하나님, 제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되었어.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들어줄 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누군가에게 지적을 하고 잘못을 인정을 하라고 말을 하면은 그 말을 들어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말을 하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이 자기에게 충고를 하니까 왜 안 듣는가? 왜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는가? 늘 지적만 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네가 뭐 그리 별 거 있겠나? 늘 그 사람이 지적만 하니까. 지금도 때로는요, 그런 사람일까 싶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함부로 남을 비난하고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해 줄 줄 아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뭐하고? 바로잡고. 무슨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너도 그런 사람 될까? 늘 자신을 돌아보아라. 정말 중요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라. 온유한 심령으로 이야기해주고, 잔소리가 아니라, 지적질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오늘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비난하고 지적질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조금만 뭐 해보려고 해도 비난이 먼저 나오고 지적하는 일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먼저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뭐해라? 서로 지라. 여기서 말하는 짐은요, 굉장히 무거운 짐이에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이에요. 원어적으로 그래요. 그냥 나 혼자 할 수 있는, 나 혼자 질 수 있는 그런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을 하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어떤 사람은 뺀질뺀질하게 일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일하는 거 방해나 하고 그러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힘들어져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왜 나만 이래야 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봤어요. 니도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하란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에게만 계속 짐을 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은요, 그 짐을 진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결국은 견디다가 결국은 폭발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가정이 어떤 곳입니까? 함께 마음을 나누고 힘을 나누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서로 짐을 지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목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당신이 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때가 되면 자식으로서 부모의 짐을 덜어줄 줄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정말 목사님한테 모든 것, 장로님한테 모든 것 맡길 게 아니라 그렇다고 월권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알아요. 그리고 지도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면서 함께 합시다 하면 비록 적은 힘이라 할지라도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제가 이 말씀을 증거를 하면서 늘 이야기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썬다싱이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인도의 유명한 분이세요. 하루는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길을 가고 있는데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눈보라가 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길을 가는데 얼핏 보니까 뭐가 꿈틀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보고 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거진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 있어요. 제사장 레위인이 힐끗 쳐다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 죽어가는 사람 데려다가 치료하고 이 사람이 나아서 혼자 걸어갈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모든 비용을 다 댈 테니까 제발 이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여러분, 썬다싱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데려가자.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도 죽을 판인데 누가 누구를 데리고 간단 말이냐. 그러면 내라도 이 사람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고 그 사람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썬다싱이 그 다 죽어가는 사람을 업었어요. 앞이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눈보라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기조차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마 누군가를 업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땀이 흐르기를 시작을 하고 온도가 올라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등에 다 죽어가던 사람이 기력을 회복하기를 시작을 하면 눈을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앞에 한 사람이 꼼짝하지도 않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 사람 데려가지 말자고 자기 혼자 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어 있었어요. 이 쓴다신과 그 쓰러져 있던 사람 서로 위로하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그 눈보라 속을 헤쳐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기적인 마음을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어요. 나만 잘 되면 되고요. 나만 잘 살면 되고요. 나만 편하면 되고요. 남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퍼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굶어 죽어가면 어떤 사람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굶어 죽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답시고 자기 가족은 돌보지도 않고 남한테만 잘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져야 할 짐이 있다면 핑계대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나만 편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지 말고 함께 해라. 여러분, 백지장도 맞들면 어떻다고요? 낫다. 이게 백지장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그냥 두면은요 자기 혼자 날아갈 정도로 가벼워요. 그런데 이 백지장도 맞들면 뭐하다고요? 낫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짐이라 하더라도요. 어떤 일을 할 때에 나 혼자 하기 벅찬 그런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모으니까 되더라니까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아가지 말고 나만 잘되고 나만 편한 그런 삶 살아가지 말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서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으는 그 일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교회가 힘들 때, 가정이 힘들 때 내몰라라 하는 성도들, 내몰라라 하는 가족들 그런 모습 되지 말고 힘든 모습이 보이면 내가 먼저 앞장서서 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 337장 한번 찾아봅시다. 337장. 우리 1절만 다 함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너무너무 무거워서 힘이 들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하고 상관없는데요.
내가 지금 피곤하고 힘든데요.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오.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던 거죠. 우리도 누군가의 그 무거운 짐을 덜어줄 수 있는 100%가 아니라 1%라도 제가 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도 가지고,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5절 말씀,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가 다 자기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서 말하는 짐이라고 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너무 무거운 짐,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짐을 말하는 것이고, 그 짐은 서로가 100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짐을 짊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처럼, 오늘 5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자기의 짐, 책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자기가 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이라면 공부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일을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조차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언둔하고 외톨이로, 그러면서 그것조차도 짐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 여러분, 어쩌면은요, 자기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도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내가 정말 내 이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아닙니까? 목사기 때문에 목사가 져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기 때문에 아버지가 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되든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지 내몰라라는 목사, 내몰라라 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할 때까지 져야 될 책임입니다. 어떤 책임은요, 시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목사고 죽을 때까지 아버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조차도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편하게만 살려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될 대로 되라. 안 되면 그만이고. 이게 무슨 삶의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5절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뭐해라? 질 것이라. 여러분, 각자가 짊어져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짐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면서 자기는 룰루랄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저 훈련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열매,
온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게 손해가 오고 내가 정말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잡기 위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잔소리가 아니라 비아냥거리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적이, 다른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한 사람 두 사람씩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갈 때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혼자 지기 힘든 무거운 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몰라라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부족한 게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정말 미력한 힘이라 할지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나의 죄짐을 주님께서 대신 져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각자가 짐을 져야 할 책임, 그 책임을 회피하지 마시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정교회에도, 우리 각자의 가정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바라만 보고 있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는 지겠지 회피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솔선수범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짐을 짊어질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짐을 지는 우리 수정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도 부모가 짊어진 그 짐, 함께 짊어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함께 힘을 모아 헤쳐나가는 우리 가정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자가 짊어져야 할 그 책임, 하나님 아버지, 허송세월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